오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쓰게 되어졌냐면, 사실 이 편지의 전신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또 소아시아의 한 교회에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추정하기로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서 이 편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당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한 지역교회를 방문하면서 또 그 지원을 요구했던 그 전도자들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지도자는 거부를 했지만,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받아주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운 걸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감사하였던 요한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편에 가이오를 칭찬하는 편지를 주면서, 가이오가 이 편지의 내용을 받고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아직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증거하라고 준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적인 것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진짜 주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거짓 선생들의 교리에 넘어가게 되어지므로, 사도와 또 깨어있는 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는 그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지주의자들과 함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를 향하여서 바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 3서에서의 말하는 배경은 뭐냐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지도자가 지금 이러한 행동의 열매를 보였던 것,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한이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는 본능적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제가 되어진 사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초월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 본능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 이 열매는 지금 나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나의 삶의 그 열매를 돌아다 보므로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바로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지, 아니면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존재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까지도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그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을 존재인가, 아니면은 멸망받을 존재인가, 우리 삶의 열매들을 돌아다 보시면서 점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나 삶의 많은 일들 속에 연약해진 자인지,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돌아다 보시면서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바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편지에 대한 인사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시작하는 그 어두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갔어요.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의 편지지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시면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도 이 한 장인 편지의 내용에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한 건 뭐예요? 반복함으로 강조의 의미를 주려고 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은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를 의미해요. 세상적인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부모에게 그 사랑 받을 수 있고, 또 친구 간에 그 사랑 받을 수 있고, 스승과 제자 간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누가 받습니까? 창세 이전에 택하신 자에게 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자는 진짜 오늘날 인구가 계속 불어나잖아요. 인구가 대략 한 7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2억 분의 1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이 은혜가 내가 잘해서 그리고 뛰어나서 또 누구보다 이뻐서 즉흥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계획하신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자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윽박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가 좀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준 대상자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철을 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철이 나게 되어지면 부모에게 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철날 때쯤이면 내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자, 철이 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철이 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안다는 거죠. 부모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안 만큼 돌려주는 거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거를 효도라고 얘기합니다. 효도. 내가 받은 거를 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 육신의 부모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족들을 초월하게 되고 친구들을 초월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걸 초월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그 순간 육체의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것까지도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나를 늘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돌아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볼 수밖에 없게끔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 충만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생각나게 하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충만한 자는 이 성경을 사랑함이 당연하게 되어지고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걸어가야 될 길을 정해주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바꾸시기도 하며 오늘날 불순종하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만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표현을 못하는 생활 속에서 자라났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표현을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사랑하는 반려자를 만났을 때 내 표현이 서툴고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못해도 해버릇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하나둘씩 하다 보면 이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면서 2세대, 3세대 지나게 되어지면 사랑을 표현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은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이 왔다고 한다면 뭐 사랑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거를 채워주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육신의 사랑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사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하라는 거죠. 그 사랑이 진짜라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내 증언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내가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통해서 사랑함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어요.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녀가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부모가 이 사랑을 먼저 깨달았으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사랑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대한의 행동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 손을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부모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 결국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각자가 그 어린 양을 잡을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은 개개인이 만나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사랑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한테 좀
신조어죠. 멘탈을 붕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에 그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함으로 너 진짜 힘을 보여줘라. 너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여줘라. 아, 저는 보나마나 가짜니까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왜 교만함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게,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자가 그가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 가이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도자들을 이 가이오라고 한 사람은 받아주면서 극진히 대접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가이오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깊이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또 나오죠. 그러면서 이에게 축복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제일 잘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육신이 잘 돼도 이거 영혼이 잘못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요한은 잘 알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모두 잘 돼요. 범사에 모든 것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도 잘 되어지고 있지만 더 잘 될 수 있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된 단어도 보면 잘된과 같이 잘되고라고 하는 두 번의 이 단어가 반복되어졌어요. 이게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성공하다, 번영케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죠.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그런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좋은 여행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좋은 길. 자,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을 좋은 여행,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자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객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좋은 여행, 저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아름답게 마쳐야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명한 목회자가 바꿔버렸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성공으로 바꿔버리면서 교회는 커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았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큰 책망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여행이 무엇이겠어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는 자처럼 살아가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여행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은 여행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리 여행지를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최종적인 여행지 천국에 못 간다면 전 세계 100 몇십 개국을 다 다녔을지라도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행 다니는 거에 관심을 갖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건 좋은 건데 예수와 상관없이 하는 거는 아무리 세계 많은 국가를 내가 밟고 왔을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좋은 여행으로 가듯이 바로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서 육체까지 포함해서 그 좋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천국을 향해 그 나아가는 자로서의 초점을
맞추면서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표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던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야 결국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복음 전도자들의 그 모습 자체가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영적 자녀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전도자로부터 들었나 봐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잘 보듬어주고 그들을 잘 보듬어주고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그가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세 계명을 줬다고 하면서 두 가지 계명을 줍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 인용해서 얘기했던 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진리를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이오가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실제로 이 사람이 말과 그리고 그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테스트가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갔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본능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본능이고 그 외에 내 가족 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 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인 것도 못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대조하면서 가이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땅끝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은혜 안에 아직까지도 말씀 가운데 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혹여나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인간의 바람이고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은혜 안에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만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가이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형제라는 단어가 바로 어디서 오게 됐냐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자궁에서 나온 존재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육신의 자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있죠.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긍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자궁 안에 마치 태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갖고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임신한 분이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함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한 배 안에서 나오게 되어진 형제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안 맞을지라도 사랑하기를 또 소망하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를 소망하면서 은혜 안에 맞춰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아직 그 사람이 그 본능 안에, 이 세상의 본능 안에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그가 거듭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라고 이 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진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며 그들을 이해하며 보듬어주며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택함을 받았는지 청함을 받았는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사랑 받았다면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인데, 이들의 행색이 사람들의 어떤 다른 문헌에서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각 지역교회에 지원을 받아서 항상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그렇게 자기가 어떤 자비량으로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거는 특이한 일이었고, 그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주시는 걸 잊고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색이 어땠겠어요? 누추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흡사, 이제 구걸하시는 분하고까지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을 수 없이 장기 여행을 했고, 그 장기 여행을 하면서 몸에는 악취가 났고, 그리고 씻지 못해가지고 행색이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존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바뀌었죠. 그 거짓 선생들이 증거한 잘못되어진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지도자였지만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로 대적하고 있었던 존재가 디오드레베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나그네들에게 신실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6절 이어서 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이오가 그들을 맞아주고, 그리고 가이오가 그와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그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접하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하래요? 끝까지 잘하라고,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로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오직 누가 주는 걸 먹고 나가는 거예요? 네, 형제가 주는 걸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안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굶은 일도 다반사였을 것이고, 목욕하지 못해서 그 몸에 여러
종류의 질병도 달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형제, 진짜 그때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이 빛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며 도울 거를 믿고 확신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원수 사랑 이전에 내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거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땅끝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스타일로 얘기하기보다 주님의 스타일로 얘기하는 것을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스타일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준 예수의 말씀대로 대화가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준 자에게 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바로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예수가 통치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끝교회가 적은 인원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풍성한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말보다는 영적인 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진짜 잘못된 부분을 혹시나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할 때도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권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권하시는 권처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적어놓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보듬어주며 승리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결국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들,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까지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외에 그렇게 기부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무작정 도와주는 거는 성경에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는 영접이 뭐냐면 한 지붕 안으로 끌어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지붕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범서가 제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범서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물론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웃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한 지붕 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자녀처럼, 내 형제처럼, 내 부모처럼 모신다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영접이라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의 1장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냐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빛인데 겉모양은 빛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 어둠 자체인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밀어냈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은 그 예수가 찾아가실 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모셨다는 거죠. 한 지붕 안으로 자기의 그 중심 안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예수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했으나 그 중심이 빛 자체시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 찾아온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겉모양은 어때요? 흡사 구걸하시는 그 행인의 모습을 갖췄을지라도 중심이 빛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한 가족으로 임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에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많이 받은 자도 없고 적게 받은 자도 없고 서로가 함께 통용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섬겼던 초대교회의 핵심 사상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만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음식에서 온 거예요. 많이 걷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많이 걷어온 사람이 적게 걷어온 사람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으로 호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안 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게 됐던 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아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현현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분열하고 그리고 서로가 송사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의를 드러내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와 개인과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어질 때 만약에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져서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교회에서부터 이것에 진짜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간다면 진짜 어려워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교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게 희한한 건데 신학교를 갈 때는 목회에 전념하려고 갔는데 실상 이제 목회로 딱 뛰어드니까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오게 되었느냐면 성경 말씀이 각 교회에 치리되지 않으면서 자기 개교회주의, 그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바로 내 형제부터 그렇게 도와주면서 각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떤 땅끝 교회라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교회인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데에서 끝까지 우리가 서로 내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통용하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음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이 두어 자라고 얘기했지만 한두 번의 편지를 썼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거부했어요? 디오드레베가 거부했습니다. 뭘 거부했을까요? 편지 내용이 추측하건대 복음 전도자들이 거기에 갈 것이니까 그들을 우리가 전송하면은 그들을 한 지붕 안에 가족처럼 받아들이면서 보듬어 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디오드레베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한두 번의 편지를 했는데도 거부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한 그들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걷어주면서 그들이 끝까지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한 구절로 여기에 표현되어졌지만 한 단어로 표현되어졌어요. 뭐 하기를 좋아한대요? 으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해요? 막 으뜸되기를 원하면서 누가 예수님 옆에 쓸 것이냐 하면서 누가 큰 자냐 하면서 싸웠잖아요. 한심하게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종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종이 되어야. 종이 된다는 말에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진짜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갖고 있지만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낮은 계층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낮은 계층가 되어져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그때는 종과 주인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죽을 일이 있으면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낮아진 개체가 되어져서 종과 같이 되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면서 나를 그들보다 낮은 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은 존재를 여기면서 나는 종과 같은 존재로 바로 나의 모든 행동을 죽게 하듯 하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것에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종이 됐어야 되는데. 그들을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다 복음 전도자로서 삶 속에 살아가지만 특수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도 계실 수가 있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얘기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바로 그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행한 선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하나님 사랑을 받은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사람 보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악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너무 진짜 자기네들밖에 몰라. 배타적이야.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만 어떻게 잘났어? 라고 폄하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짜 남자와 여자 외에는 인정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중간 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인권이 그렇게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하는 이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하면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 지식을 따라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과 사고를 갖고 저렇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사람 눈에 악해 보일지라도.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힌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힌트를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우스로부터 살찌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벌써 안 좋죠. 제우스로부터 살찌움을 받았어요. 그리스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그런 세상에서 훌륭한 이름을 갖자고 하면서 제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렇죠? 근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면은 그 이름을 안 바꿨을지라도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제우스로부터 양육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양육받는 자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며 모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양육받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제우스로부터 양육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존재죠.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외에 어떠한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걸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하며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제우스 신은 하나의 뭐예요? 예가 되어진 거고 세상 신에 양육받으면서 세상 신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 사탄에게 양육받으면서 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최소한 누가 내쫓김을 당한 걸 알 수 있습니까? 가이오가 내쫓김을 당했겠죠. 그들을 받아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12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도 내쫓김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도자를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며 바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행하는 참선을 행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찢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디오드레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권면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모방하여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아름답고 뭐가 좋아서 그걸 따라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고 진짜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자라남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포도씨를 심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야지 자라났는데 포도씨를 심었는 줄 알았는데 사과나무 열매가 맺혀진다면 이게 온전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악을 본받으려고 힘써서 애쓰며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선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까지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고 있어요. 순종을 해야 선을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만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떤 게 선일까요? 어떤 게 선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오늘도 받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따라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뭐예요? 이것이 없다면 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뭐냐면 무가치한 걸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썩어질 것,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취미생활, 여가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 구원 앞에서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이 모든 것에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른 심령에까지 진짜 열심히 살아간다며 열심히 하는데 헛된 열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가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아직도 쓸데없는 행동들을 행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나 오늘 마귀가 틈을 타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뭐예요? 선하고는 관계없이 쓸데없는 행동들을 행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뭐요? 반드시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들기 위해서 내 모든 것까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와 누구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디오드레베를 비교한 거죠. 디오드레베는 악행에 대한 엄청난 책망을 받았지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똑같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그 그리스 여신 중에 하나를 섬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풍작의 여신을 섬겼다는 그런 이름인데 이 사람도 예전에는 그리스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위해 모진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교한 겁니다. 과거의 옛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결국에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맺은 말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대면에서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급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자기가 나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들을 축복하며 마치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가는 존재인지, 오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